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 때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까지 그 일정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작년의 설교의 일정과 주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본문은요, 작년 11월 달에 정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오후 한 아이가요, 그림 한 장을 들고 엄마에게 달려옵니다. 숨이 찰 만큼 급하게 달려온 작은 손에는요, 온통 크레파스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봐봐. 예쁘지? 아이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에게로부터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어떤 거 기다릴까요? 칭찬이죠. 그죠? 너 잘 그렸다. 어머,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그렸니? 정말 잘했다. 라는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실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시험지가 나눠지고 그 시험을 풀고 다 끝날 때 학생들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너 몇 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점수가 좋은 아이는 웃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다를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수고했어요 한마디만 건네도 그날 하루가 날아갈 듯 가벼워집니다. 반대로요, 아무 말도 없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발걸음 또한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칭찬을 갈망합니다. 칭찬은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칭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칭찬받는 사람에게 당신은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칭찬은요, 당신은 인정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칭찬할까라는 거예요. 외모가 뛰어나면 칭찬합니다. 능력이 출중하면 칭찬해요. 돈이 많으면 칭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면 칭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칭찬받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더 멋져 보이기 위해, 더 능력 있어 보이기 위해, 더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인생도 왜곡되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요, 공허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이한 게 뭐냐면요, 오늘 받은 칭찬도 내일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칭찬의 굴레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칭찬은요, 결국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칭찬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도와 함께한 한 동역자를 소개해요. 흥미롭게도 바울은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 주석가들은요, 이 사람이 혹시 누가는 아닐까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름이 무엇일까가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를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은 무엇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띄워봐 주시겠어요? 8장 18절.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끝까지 물어볼 거예요, 진짜.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으로써.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칭찬받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으로써 칭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써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는 설득시키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던 걸까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아주 복음도 잘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으로서라는 단어의 뜻은요, 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격, 태도, 헌신, 정직함이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 빚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 전체가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성경은 물론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와 함께한 디도 또한 그를 추천했던 사도 바울 또한 복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도, 그의 동력자 사도 바울도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두 글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복음이었다라고 말해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모든 교회가 그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단순히 모든 교회 가운데 인기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들이 공적으로 검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안심하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귀한 헌금을 위한 사역을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라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 헌금의 사역을 아무나게 맡긴 게 아니에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보세요. 교회와 바울은 무엇으로 칭찬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외모입니까? 재산이에요? 뛰어난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적인 삶과 복음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너가 돈이 얼마나 있니? 세상에 얼마만큼 성공했니? 얼마나 좋은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니?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니?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요, 너의 삶은 복음으로 온전히 서고 있니?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복음적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복음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복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선다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칭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넌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고 백이 없고 능력과 기술이 없고 출중한 이름이 없더라도 우리 또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적인 삶을 살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해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칭찬받을까요? 그거를 좀 자세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해요? 고린도 교회에 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간 이유가 사도 바울의 요청과 부탁과 어찌 보면 명령 때문에 간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간 거라고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간 겁니까? 자, 17절 후반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보세요. 뭐 때문에 간 겁니까? 더욱 간절함으로 뭐하여?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란 단어는 열정과 성실과 긴박한 관심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원하여라는 것은요, 강요가 아닌 기쁨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디도는 한마디로 마지못해 간 게 아니었어요. 가라니까 간 게 아니었다라니까요. 억지로 간 게 아니었어요. 디도는요, 사도 바울의 부탁이 있었지만 그는 기쁨으로 고린도 교회에 달려간 거예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간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 또한 디도와 함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격 없는 자신을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쁨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기쁨으로 합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두신다라고요? 소원을 두신다. 근데 여러분, 요 소원이라는 단어를요, 은혜로 바꿔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은혜로 바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까? 체면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안 하면 쪽팔려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워해서 하는 거예요. 행복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으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여기서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진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유는 복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타리라. 사랑은 뭐냐면요, 자원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은요 억지로 하는 노예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원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자원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요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뭐의 영을 받지 않고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의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제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종로로 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은요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너 때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아버지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받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자녀, 저에게 두 자녀가 있어요. 저는 저희 첫째 딸, 둘째 딸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첫째 딸과 제가 동시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 방 좀 치워. 아주 그냥, 여기도 어떻게 사냐? 방 좀 치워. 그러면 여러분 서로 기뻐요, 서로 기분 나빠요. 와닿지가 않네요. 자, 여러분들 남편들이 이렇게 양말을요 아무 때나 벗어나요. 그럼 여러분 아내들이 여보, 도대체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양말을 이제 좀 당신의 손으로 빨래통에 넣을 준비가 되지 않아? 좀 나. 이러면 여러분 둘 다 기분이 좋아요, 둘 다 기분이 나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한 마음으로 그걸 하면요 둘 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딸이 치우라고 말하기 전에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면요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칭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으로 서서 자원하면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말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뺀질뺀질 되지 않고 막 하지 않고 그가 말하지 않는데도 해야 할 것들을 기쁨으로 하니까요 공동체의 일원들이 그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대단하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칭찬은요 자원할 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왜 복음으로 서 있으면 칭찬하게 됩니까? 자원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인데 찬송가 가사인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즐거우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보세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내 평생 즐거우나 슬프나 이 몸을 주님께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자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깊이를 알면 자원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칭찬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자원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하고 싶은가 봐요. 그냥 아무도 노맨이다 임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부르죠? 동료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언어를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동역자.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도를 혼자 보내지 않고 같은 동역자를 붙여서 함께 보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동역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세 사람은 서로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 디도, 또한 디도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은요, 모두 다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온전함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동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동역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동역하고 서로 돕고 나아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기 중심적 태도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중심이고요, 교회가 중심이고요, 이웃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에요. 복음으로 선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피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서 있으니까 동역하고, 동역하니까 서로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동역자들이 얼마나 그에게 큰 힘과 큰 은혜가 됐는지 나오는 구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브리스기아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무엇까지 내어놓았다고요? 목숨까지도요. 여러분, 미쳤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게요. 근데 여러분, 브리스기아와 아굴라가 왜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다고요? 이들 또한 복음의 위에 온전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컸냐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뭐 한 겁니까? 칭찬한 겁니다. 동역하니까 칭찬이 따라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5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걸고 자기를 돕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의 삶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감당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유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요, 누구의 유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돕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칭찬이 따라오죠. 여러분,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이시죠? 자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교회가 중심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때로는 즐거이 동역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구가 중심입니까? 자기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믿음의 지체들은 그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도구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헌신하지도 않아요.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생명을 걸지도 않아요. 동역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요, 귀찮아요. 시간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요,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칭찬받을 것이 넘쳐나고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칭찬을 받더라도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는 칭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크나큰 문제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도 어떤 것도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동역하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역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동역의 자리에 있고 동역하는 것을 즐거이 여기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믿음의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까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칭찬이 따라올 거예요. 당연히 칭찬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칭찬 안 받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943년에요, 미국 샬렛에서 작은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유명한 집회가 아니었어요. 참석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회를 위해 자신의 농장을 내어주고 간절히 기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장 주인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그레함이었습니다. 윌리엄 그레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16세 소년 빌리 그레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저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날 그 작은 집회에서 빌리 그레함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집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그리고 수년 후에 빌리 그레함의 전도 집회를 통하여 수백만 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가장 감사합니까? 이때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믿음 위에 섰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요, 복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원했고 복음을 위하여 동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빌리 그레함이라는 위대한 목사님이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외모로, 능력으로, 돈으로, 성과로 칭찬받으라고 속삭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칭찬 한번 계속 사모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공허해지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너는 복음으로 서 있는가?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하는가? 동역함으로 헌신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온전히 서서 자원하며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땅 교회의 모든 지체들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칭찬을 갈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부터,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자원하게 하시고 즐겁게 동역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믿음의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